우리는 설교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 같으면 핸드폰이 변변치 않았던 그때는 유명하신 또 훌륭한 좋은 설교 한 편을 들으려면 부흥사경회나 말씀 집회나 또 그런 교회를 찾아가야 해결이 되는 시대가 있었지요. 근데 요즘 같으면은 유튜브가 너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말씀을 언제든지 어떤 유명한 분의 설교도 그 즉시에서 내가 원하는 시간에 다 들을 수 있는 때가 지금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죠. 그런 유튜브 속에서 정말 여러분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말씀을 찾으셨습니까? 듣고 계십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홍수 속에 큰 태풍이 지나갔을 때에 전기가 더 필요할까요? 물이 더 필요할까요? 그런데 살아보신 분은 대답을 잘 할 것 같은데, 태풍 지나간 후에, 홍수 지나간 후에 물이 더 필요할까요? 전기가 더 필요할까요? 어떤 분들은 아유 전기입니다. 전기 나가면 춥고 덥고 해결이 안 됩니다. 근데 막상 딱 그런 때에 가장 필요한 것은 물입니다. 물. 그런데 홍수 속에 물은 넘치는데 휩쓸려가고 진짜 마실 물이 없는 때가 홍수인 것처럼 오늘 우리는 설교의 홍수 속에 살고 있지만 정작 나를 시원하게 해줄 그런 말씀이 있는지 한번 돌아볼 때입니다. 저는 설교는 하나님의 생각을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저는 설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설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각을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것, 이게 저는 설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 29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나라를 잃은 서름으로 모든 걸 다 잃었다고 생각하는 그때 예배의 장소도 잃었습니다. 그리고 미래와 앞날의 소망은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모든 걸 다 잃었다고 생각하는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위로의 편지가 예레미야 29장 오늘 말씀입니다. 모든 걸 다 잃었다고 생각하는 그때에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오늘 29장 11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시작.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환경은 절망입니다. 다 잃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희망이었습니다. 평안이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도 만만치 않습니다. 저출산, 경제적 불안, 청년의 좌절, 분열과 갈등, 많은 이들이 묻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희망이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나라의 앞날은 있는 겁니까? 그렇게 묻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미래와 희망을 생각하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그 하나님을 좋아합니다. 사랑합니다.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경배할 그분이 바로 오늘 우리를 향한 미래와 희망과 평안을 생각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저는 신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설교는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설교인데, 자,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생각이 무엇인지 첫 번째, 바로 두 글자입니다. 평안입니다. 평안.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 첫 번째는 뭐라고요? 평안이다. 평안.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요. 여기서 평안이라고 하는 건 히브리 말로 샬롬입니다. 샬롬. 속으로 한번 따라해 보시죠. 샬롬. 속으로 따라하라고 그랬는데 샬롬. 샬롬은 여러분, 히브리,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가나 늘 주고받는 인사가 바로 샬롬입니다. 이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평안한 상태, 그런 문제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샬롬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지금 비록 어려움과 고통과 시련과 아픔이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돼 있으면 괜찮습니다. 견딜 수 있습니다.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잘 돼도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 잃고 예배 처소 잃고 미래와 희망이 없는 그들에게 인사는 샬롬일 수밖에 없는 거죠. 샬롬.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인사가 뭡니까? 식사 하셨습니까? 아침은 드셨습니까? 점심은? 저녁은? 왜 그런 인사합니까? 하도 못 먹고 살았어. 지금은 먹을 것이 넘치는데도 불구하고 더 많이 드세요. 좀 우리 식당에 밥 먹고 난 후에 쓰레기 버리는데 막 이 끌고 내려가기도 힘들 정도로 많이 떠가지고 와가지고 버려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사는 많이 드십시오. 잘 드셨습니까? 이거는 너무 못 먹고 살던 때의 인사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샬롬. 예배 처소 잃고 나라 잃고 소망과 희망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바라는 샬롬의 인사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인사 아닙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각 첫 번째는 바로 평안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걸 주십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평강을 주신다, 평안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계속해서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너희에게 뭘 끼친다고요? 평안을 끼친다. 평안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혼란의 한복판의 한가운데서도 평안을 계획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질서 속에 질서를 세워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혼돈의 상태에서 코스모스, 지구를 만드신,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여전히 오늘 우리 모두의 혼란한 상황 속에서도 평안을 계획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등대는 아무리 폭풍과 지나가도 여전히 그 자리에서 폭풍 속에서 헤매는 자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게 등대입니다. 자,
방향을 잃지 않게 해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혼돈의 무질서에서 질서로 인도해 주시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을 잊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의 생각은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평안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29장 11절 한번 다시 보십시오. 시작.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두 번째 생각은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 누구의 생각이라고요? 하나님의 생각이다. 이스라엘에게 미래가 보이지 않던 그때 하나님은 이미 70년 후에 회복을 계획하고 계셨던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 70년 있다가 돌아오게 했다고 그러면 아마 다 자살하거나 죽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70년을 어떻게 기다립니까?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0년 후에 다시 그 자리로 돌아오게 하나님은 70년 동안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지 않고 회복을,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한 계획을 하고 계셨던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단 말이죠. 그런 하나님이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이끌어 가시는 방식이 바로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보시죠.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대요. 계속해서 시편 37편 37절 말씀은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얘기하는지 시작.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합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너무너무 멋진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보라 합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온전한 사람을 살펴보라 그의 종말에는 평강이 있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계는 느리지만 정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시간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습니다. 느리게 가는 것 같지만 정확하게 하나님의 시계는 오늘도 돌아가고 있지요. 여러분, 오늘 대한민국의 현실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여러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 민족을 향한 구속사의 자리를 알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불안하고 흔들려도 우리의 모든 삶을 쥐고 쥐락펴락하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낙심이 아니라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게 저와 여러분의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 보면 하나님이 다시 구속의 역사를 이끌어 주시고 회복해 하시고 평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이 되는 그 순간까지도 이걸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여전히 혼란 속에 나라를 잃었고 예배 처소를 잃었고 미래의 소망과 희망은 눈꼽만큼도 없던 그들에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 하나님은 백그라운드에서 그들의 회복을 계속 계획하고 계셨던 그 하나님의 생각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그들에게 소망과 위로의 편지를 지금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오늘 너무너무 암담하고 희망이 없다고 소망이 없다고 이렇게 하다가는 뭔가 잘못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불안과 염려 속에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 모두에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소망의 메시지, 위로의 메시지, 평안, 미래, 희망,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임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에,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자리를 지킬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 번째, 첫 번째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뭐라고 했습니까? 평안이다, 샬롬, 샬롬. 두 번째는 미래와 희망이다. 오늘 이 설교를 듣고도 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가서 야, 희망 없다, 이민 가자,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걱정하지 말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미래와 희망을 계획하고 있다. 그것이 우리 믿음 아니냐? 우리 가문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붙들고 우리는 다시 일어나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이란 말이죠, 여러분. 제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세 번째, 그러면 세 번째는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인 것입니다. 무슨 회복이라고요? 관계 회복. 자, 오늘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시작.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자, 다시 한번 12절부터 다시 한번 보죠. 자, 13절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데 12절 말씀, 뒤로 한 절 넘어가는 게 이렇게 시간이 걸리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 거죠, 여러분. 자, 12절. 너희가 내게 뭐하며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뭐하는 거죠?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뭐한다? 들어. 자,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우리의 엄청난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여러분 기도하러 안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어떻게 된 거죠, 여러분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분이 계시는데도 기도하러 오지 않는다. 자, 13절 말씀 다시 보시면은 13절에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뭐하면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게 하나님의 목적은 단지 환경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생각은 단지 환경을 회복하고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다시 찾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눈에 보이는 환경이 바뀌기를 원하죠. 눈에 보이는 뭔가 달라지는 걸 원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면 환경은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면 눈이 떠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세계가 새로워지는 겁니다. 어제의 생각, 오늘의 생각, 내일의 생각, 하나님이 우리와의 만남이 있으면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암에 걸려서 내일 당장 죽는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고쳐주셔서 살아나게 된 겁니다. 살아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눈을 떠보니까 어제의 똑같은 상황이 눈을 뜨고 보니까 완전히 다 바뀐 거예요. 모든 세계가 새로워진 거예요. 감사해요. 고마워해요. 모든 사람이 사랑스러워요. 뭐가 달라진 겁니까? 똑같은데 상황은, 환경은 똑같은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모든 것이 달라지는 거지, 여러분요. 그래서 우리는 역대하 7장 14절을 보시면은, 자,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을 찾아라. 다 고쳐주시겠다.
그 다음 계속해서 야고보서 4장 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생각은 관계 회복인 것입니다. 길을 잃은 아이가 집을 찾는 순간 누구를 제일 먼저 만납니까? 아버지를 만나는 거예요. 아버지를 만나는 순간 그의 얼굴이 환하게 바뀌는 거예요. 관계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안에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벗어나려면 지구를 떠나야 됩니다. 지구를 떠나도 하나님이 거기 계십니다. 온 우주 만물 삼라만상 우리 하나님은 존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생각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세상은 우리를 숫자로 보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명과 미래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희망은 제도나 경제 이전에 하나님의 생각을 믿는 백성들에게 있는 거죠, 여러분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응답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낙심 대신 기도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불안 대신 말씀을 붙잡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불안한 생각을 회복하는 길은 불안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붙잡으면 불안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으시면, 말씀을 붙잡으면 우리의 모든 염려, 절망, 한숨 다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떠나보내게 하고 회복하게 하고 새롭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생각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절망 대신 하나님의 생각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붙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13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임이라.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다, 미래와 소망이다. 그리고 너와 나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한다. 오늘 이 하나님의 생각을 설교로 들을 수 있다는 건 축복 아니겠습니까? 우리 신광두레 교회는 하나님의 생각을 설교자를 통하여 듣는 그런 축복의 장소가 바로 우리 신광두레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모두 아시는 주님, 우리 앞에 모두 서 있습니다. 이 혼란과 두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생각이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절망이 아니라 소망임을 믿게 해 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앞날을 알지 못해 염려할 때에도 주님은 이미 우리의 길을 준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불안한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너지지 않음을 믿게 하여 주시고 한국교회가 소망의 등불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생각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기도할 때 응답받고 찾을 때 길을 발견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미래를 주님께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